2월 15일 월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95쪽 열왕기하 1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열왕기하 1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애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기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달 만에 이렇게 성전에서 새벽 기도회를 드릴 수 있음에 참 감사합니다. 손세정제를 먼저 하시고 기록을 하시면 의미가 없습니다. 방명록을 쓰신 다음에 손세정제를 하셔야 문제가 없습니다. 더욱 방역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이 모든 상황들이 종식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큰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항복을 종용하는 이 아수르의 대신 랍사게, 이제 그를 만나고 돌아온 이 유다의 사신들로부터 이제 보고를 히스기야 왕이 받고 나서 옷을 찢으며 비통함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는 회개와 간구를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제 사신들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내서 기도 좀 해주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 이런 행동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강한 신앙의 모습을 드러내는 겁니다. 18장 마지막 구절에서 보면 유다의 3명의 사신들이 아수르의 대신 랍사게의 그 모욕적인 말을 전하기 위해서 옷을 찢고 왕 앞에 나타나는데 이제 왕도 옷을 찢습니다. 이 랍사게의 모욕적인 언사는 히스기야 왕으로 하여금 울분과 그 비통함을 갖기에 아주 충분한 말들이었어요. 이에 그는 굵은 베옷을 입고 성전으로 올라왔는데 이 성경에서 굵은 베옷을 입는다는 것은 슬픔을 나타내기도 하고 애통함 뿐만 아니라 이 회개의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 슬프고 또 안타깝고 또 내가 회개합니다라고 할 때 이 굵은 베옷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굵은 베옷을 입고 성전에 올라갔다는 것은 그 아수르 왕이 사신을 보내서 그렇게 왕만 조롱받으면 괜찮아요. 뭐 그럴 수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 랍사게가 하나님을 조롱하는 말들을 막 쏟아내니까 참남하도다 이 심정을 가지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겠습니다. 또
의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러한 그 마음도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18장에서 보면 아수르가 처음 쳐들어왔을 때에 지금 이제 이 상황은 아수르의 2차 침공의 상황이거든요. 아수르가 1차로 침공에 들어왔을 때는 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어요? 그때 막 뭐 담대히 막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사야에게 의뢰하고 이러지는 않고 너무나 겁이 나서 성전에 있는 막 그 성전 또 왕궁에 있는 모든 그 문들을 심지어는 자기가 이 성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성전에다가 붙여놓은 금붙이들까지 다 떼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보낼 정도로 그렇게 겁에 질려서 덜덜 떨고 있었던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2차 침공이 됐을 때는 지금 이제 히스기야가 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베옷을 입고 성전에 가서 뭐라고 기도를 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저번에 1차로 야수가 침공에 들어왔을 때는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하지 못하고 이렇게 벌벌 떨었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베옷을 입고 회개의 기도를 드렸단 말이에요. 이사야가 이제 선지자 자기만 올라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 신하들을 선지자에게 보내서 기도를 요청합니다. 근데 보낸 신하들이 국내 대신 엘리야김, 서기관 셈나, 제사장 중 장로들, 그러니까 이 유대 나라의 아주 지도자들, 고위 간직에 있는 사람들을 이사야에게 보냄으로써 뭐 이렇게 그냥 자리도 별 자리 없는 별 볼일 없는 사람을 보낸 것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사람들을 이사야에게 보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기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는 직접 그 랍사게로부터 아수르의 그 사신으로부터 그 모욕적인 말들을 다 직접 들었던 사람. 그러니까 아주 생생하게 그것을 이사야에게 전해줄 수 있었겠지요.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기도를 부탁하면서 예루살렘의 상황을 세 가지로 표현했어요.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꽉 조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방에서 조여드는 고통스러운 상황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수르가 워낙 막 이렇게 무섭게 또 강력하게 위협하고 그러니까 아주 그냥 조여진 상태다. 우리는 지금 옴짝달싹할 수 없는 상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이제 징벌의 날이라는 건데 이 징벌은 형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무엇에 대한 형벌이겠어요? 1차 침공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애국을 의지하려고 했던 그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의 징벌의 날이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모욕의 날이다. 이 모욕은 능욕, 경멸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말은 하나님과 관련될 때에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욕의 날은 랍사기가 얼마나 하나님을 다른 신들하고 똑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지금 두면서 어느 신이 그렇게 아수르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구원해 주는 나라가 있었느냐, 신이 있었느냐라고 막 조롱을 하잖아요. 그런 그 모욕의 날이다라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 예루살렘에 처한 이런 답답한 상황을 두고 아이를 낳으려거나 해산할 힘이 없다 그랬어요. 이것은 뭐 우리가 딱 봐도 그만큼 나라가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 옛날 어려운 시절에 아이를 낳으려고 하지만 해산할 힘이 없으면 그 산모가 어떻게 됩니까?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해산할 힘이 없으면. 요즘에는 그런 일들이 거의 없습니다만 그 아주 옛날에는 그런 일들이 더러 있었잖아요. 지금 그런 거예요. 그만큼 지금 이 아수르의 위협과 공격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지금 이 이스라엘에는, 이 유다에는, 남유다에는 전혀 없다라고 하는 그런 그 위태로운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기도 요청을 하는데 랍사기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두 가지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겁니다. 랍사게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방의 우상들과 똑같이 취급하는 그 모습, 더구나 하나님을 비방했다 그랬어요. 여기 비방했다라고 하는 단어는 꾸짖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담겨 있어요. 단어 자체가. 그러니까 이 랍사게가 하나님을 비방한 것은 하나님을 꾸짖었다는 거예요. 감히 그 아수르의 사신이 하나님을 꾸짖었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가만히 계시지 마. 들으셨지 않습니까? 참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이사야 당신은 하나님께 간구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죠. 이 히스기야의 그 기도 요청은 아주 지혜로운 기도 요청이었어요. 우리도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에 80%는 거의 자기를 위한 기도라고 그래요. 나를 위한 기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나를 위한 기도. 그런데 기도를 조금만 틀면 돼요. 방향을 조금만 틀면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이 안타까운 상황, 나의 고통스러운 상황, 그것이 질병일 수도 있고 사업의 어려움일 수도 있고 자녀들이 처한 어려움일 수도 있고 교회의 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 제 건강 지켜주세요. 이것도 좋지만 이것보다 더 지혜로운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더 일할 수 있도록 나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건강을 주십시오. 우리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듣기에 완전히 다른 기도가 되는 거죠. 지금 이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렇게 하나님을 능욕한 저것에 대해서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남아있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는 겁니다. 히스기야의 전가를 들은 이사야 선지자는 위로와 소망을 주는 아주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이 신복에게 들은 바, 이제 여기서 이 신복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소년, 젊은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신복 그러면 그냥 납작에 대신 이 정도 표현이 아니라 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무지한, 저 별 볼 일 없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미성숙한 저들의 말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지금 이렇게 메시지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사야 선지자는 구체적으로 사네립의 이 퇴각과 죽음을 예언하는 거예요. 한 영을 그의 속이도 소문을 듣고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가 본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결국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1차 침공 때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을 때는 여전히 애굽의 힘을 의지하려고 하고 또 그렇게 인간적인 금은을 다 바쳐가면서 하려고 했지만 그래가지고는 참된 평화가 오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뢰했을 때에 결국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구원을 선포하시고 승리를 선포하시게 되는 거죠.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도 우리에게 대적자가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습니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힘으로 아무리 우리가 애쓰고 노력한들 그것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겁니다.
이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에 또 지혜롭게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 들으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의 종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의뢰했던 것처럼 여러분 주의 종에게 기도를 의뢰하십시오.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더 크게 더 귀하게 들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이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들도 더욱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승리 가운데에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오늘 또 이렇게 성전에 모여서 새벽 기도회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수르가 1차로 침공했을 때는 그렇게 벌벌 떨고 애굽을 의지하려고 했고 또 인간적인 방법으로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었던 이 히스기야가 이제 2차 침공 때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베옷을 입으며 회개하고 이제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함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을 힘입기 원하는 이 히스기야 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많은 어려움과 우리에게 고통이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강력하게 의지할 수 있는, 의뢰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서는 그 어떤 것도 행할 수 없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이기게 하실 때에 우리가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 앞에 더욱더 엎드리며 또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의뢰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